오늘 전도서고요. 전도서 3장 17절. 옥순 집사님 다음 주 나오시겠죠? 벌써 지금 3장 17절부터 22절까지고요. 우리 설교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있다. 한 번 더, 천국은 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이, 그 삶의 애환과 지혜가 녹아있는 전도서입니다. 자, 이 주제는 뭐 잘 아시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근데 사실 부질없다가 핵심은 아닙니다. 결론은 부질없지 않다가 결론인데, 자,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자매님 먼저 읽고 형제님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님 시작.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참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목회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망, 사고, 또 성숙하지 못한 성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많죠. 또 교회 세습, 또 교회 내 여러 사건 사고들, 여자 문제, 돈 문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우리 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통상적으로 납득할 여러 문제가 이미 교회에 쌓여왔습니다. 많이 쌓여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회사와 같은 일반 사회 조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뿐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이런 문제는 늘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강도면이나 아니면 뭐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 조직에는 더 많은 문제가 그동안 쌓여 왔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단적인 예로 이 기업 총수들의 여자 문제는 한번 자세히 본 적 없으시죠? 이거 봤는데 이 가계도를 그려야 할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근데 어떻게 이 조직이 유지되지? 또 자금 횡령, 뭐 부정, 학위, 또 자녀들 뭐 입시 뭐 이런 것들 뭐 문제들, 뭐 대단합니다. 교회와는 그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나 그런 조직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이고 평생을 공부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기도 하고 뉴스에 나오는 저 기업에 우리 아들 다니고 있어.
한단 말이죠. 비단 대기업과 같은 조직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에 들이대는 똑같은 잣대로 생각하면 사실 더 크고 실망할 것이 많은데 이 사회 조직에는 못 들어가 안달이고 교회는 왜 욕을 먹을까? 네, 간단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살 수입이 나옵니다. 좋은 데 갈수록 더 많은 수입이 쌓입니다. 복지 끝내줍니다. 반대로 교회에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유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 복지, 명예, 네, 실제 유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명예가 있었어요. 명예. 특히 초대형 교회일수록, 메가처치일수록 어느 교회 집사다, 어느 교회 권사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장로다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명함을 팔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명함을 안 만들죠. 실제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명예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는 그것을 참 나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교회는 나빴어요. 그것을 조직 운영의 힘으로 삼고 모든 사람의 거기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싹 몰아서 헌금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이게 있으니 함께 해봅시다. 그렇게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힘을 잃으니 직분을 향한 열망도 식고 또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니까 썩 그렇게 교회 자체도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뭘로 이제는 돌리지? 다 맞물려 있어요. 참 부끄럽게. 자,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그것도 개척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뒷자리에 숨어서 편하게 있다 가지도 못합니다. 안 나오면 바로 연락합니다. 오늘 윤아 성도님 연락할 겁니다. 편한 것도 아니에요. 직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직분을 받고 중직까지 받는다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작년에 직분 중직 받으신 세 분 보세요. 점점 말라가시는 거 보세요. 가르쳐야지, 교회 학교 해야지, 밥 해야지, 제일 먼저 나와야지, 제일 늦게 가야지. 모르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가시고 쓰레기 누가 치우는지 모르시죠? 분리수거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말라가는 거예요. 아마 아실 겁니다. 제 목표는 세움속 교회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면 명예다. 어떻게든 받고 싶다가 아니고 반대로 어떻게든 피해야 된다. 죽기 싫으면. 은퇴, 우리 교회는 65세인데 너무 감사하다. 실수 아닌 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직분을 받고 무슨 구역장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성가대를 하고 거기서 뽐내면서 막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 말고 자, 교회 역사나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놓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규모나 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 세움속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수영로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할 것 없이 공통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뭘까요? 직분 아닙니다.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에이 김 확 셉니까? 천국? 아닙니다. 천국 빼면 기독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닌데요? 다른 종교에서도 천상의 세계를 말하거나 천국 말하던데요? 이슬람교 말하던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뿐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나 문제는 그래도 교회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어나시면서 와, 천국 가고 싶다 하면서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즉 다른 조직들처럼 당장의 수익이나 명예나 복지와 같은 내 눈에 보이는 관심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을 우리 광고하고 전도하고 우리 안에서도 천국에 소망하자 한들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설교로 가장 인기 없는 주제로 항상 천국이 상위에 랭크됩니다. 모르셨죠? 지금 관심 없으시죠 지금? 예, 있어요. 천국, 그리고 회개, 그리고 헌금, 항상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랭크에 올라갑니다. 천국이 상위에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오늘 보세요. 솔로몬도 살고 보니 이것을 너무 잘 알겠는 겁니다. 나 관심 없었어. 아들, 너도 관심 없지? 다 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은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끝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의 끝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려고 18절이었죠.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시험하신다. 고통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이 인생의 위기에서, 그래, 다 허무하다. 결국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똑같이 죽는 것 그뿐이구나. 다 놓자라는 감정까지 우리가 가지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이런 진리가 있는데, 사람은 죽음을 끝이 아닌데 그걸 누가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러니 헛되다 하지.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 관심도 없고 사후세계를 실감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위기에서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늘 본문을요 잘 기억하시고요, 표시하시고 주보 가져가시고요, 커피 딱 앞에 두고, 비 오는 날 아니면 차 안에서 비 맞으면서, 저는 가끔 그럽니다. 차 몰고 가서 차 세워놓고 비 올 때 막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딱 커피 두고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단물이 쫙쫙 올라옵니다.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의 다음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버킷리스트란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로 이 타이틀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버킷리스트. 원래는 없던 말인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소망 목록이라고 순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게 김이 확 세게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아들 이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죠? 성실로 지으라고 했던 그런 비슷한 느낌이 지금 있는데. 버킷리스트 이게 말은 그런데 소망 목록 하면은 그래 뭔지는 알겠어요. 소망 목록. 근데 이 버킷리스트란 말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원에서 깍 집은 겁니다. 영어로는 kick the bucket이에요. 양동이를 차다. 이건 이제 사형수들을 이제 교수형 시킬 때 목에 메고 밟고 있던 양동이를 빵 차가지고 죽게 하던 그 행위를 말한 겁니다. 이거예요. 누가 내 양동이를 차기 전에 빨리 하고 싶은 것들. 좋은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다 지금. 유럽 여행, 세계 일주, 우주 여행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남자분들 람보르기니 타고 아우토반 한번 달려보기, 비행기 직접 운전해보기, 가능할 수 있어요. 직접 운전해보기, 잠수함 타고 밑에 찍고 와보기, 크루즈 타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크루즈 타고 북극권 보고 오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서 정상에서 라면 끓여 먹고 오기. 그러니까 모르는 극단을 다 본 것 같아요. 자, 이런 소망은 사실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창 유행했었죠, 옛날에. 욜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즐기자.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러니 이번 생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빨리 지금 작성해서 목표로 삼어. 그게 전부야. 별거 없어. 인생은 한 번이야. 제가 여기서 여러분 꼰대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꼰대지만 이건 지금 긍정의 웃음이에요, 지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단순한 소망 목록이면 괜찮습니다. 바꾸세요, 나중에. 소망 목록. 더 아주 신앙적으로 잘 해석했어요. 죽음을 전제로 한 거 말고 소망 목록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말라고 설득하기가 힘듭니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더 강력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답이겠죠. 이 땅에서의 기회가 우리가 인생의 극치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없다. 또 다른 기회, 아니 더 큰 기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은 천국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포르쉐 한번 타봐야죠, 목사님. 여자로 태어났으면 백화점 현백 VIP룸에서 한번 대접 받아봐야죠. 시중 좀 받아봐야죠. 그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천국은 그냥 늘 여유롭고 늘 늦게 일어나고 빈둥빈둥대다가
날라다니다가 여행 좀 하다가 심심하면은 이제 가장 최상급의 음식을 먹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한번 또 합창 좀 불러 제껴 대다가 심심할 때쯤에는 겨우 천국 들어온 사람들 가가지고 아우 잘 들어왔어. 내 지평수가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천국 말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좀을 안단 말이죠. 그렇게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여유롭고 아늑하고. 2010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였어요. 폭발적이었어요. 교통사고로 2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졌던 6세 아기가 이제 천국 다녀와서 그거를 기록한 건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더 반응이 뜨거웠죠. 교회에서 틀기도 했습니다. 막 성화처럼. 그런데 얼마 못 가 이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이렇다니까. 이거 서프라이즈 하면 나왔어.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었어요. 이 이야기가. 다 거짓말입니다. 아빠가 시켰고 또 그렇게 하면 관심 받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이혼했죠.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을 할 때까지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읽어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진짜 기사였어요, 그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사들을 다시 한 번 더 다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이 아이의 책, 영화뿐 아니라 진짜 많죠. 다른 것들도 간증 집회 많지 않습니까? 책이나 뭐로나 천국을 얘기하는 것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재밌더라고 보는데. 공통적인 거 뭘까요? 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황금길에 뭐가 어떻고 빛이 어떻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미사오구를 다 쏟아내다 결국 하는 소리가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직접 보셔야 되는데 끝나버려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미사오구를 쏟아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따뜻했구나. 날았구나. 그래서 더 안 궁금해요. 그래서 딱 듣고는 안 궁금해요. 알겠어요. 천국이 딱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결국 인간의 수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일부만 찾아봤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도 계시록 좀 읽으신 분들 힘들죠? 자, 계시록 2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가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아주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많이 천국을 묘사하는 글이 많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려면 얼마나 제한적일까? 이것도 전부가 아니겠죠. 또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묘사 이렇게 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우리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영광과 어떤 문화의 극치 중에 최고봉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의 최고를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로나 작성해서 상상했던 그런 극치의 또 극치의 최고봉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림도 그냥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셨죠. 공중을 나셨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는 분명히 다 성경이 참 재밌게 기록했죠. 다 닫혀 있었는데 언제 옆에 와 계셨는지, 벽을 뚫고 오신 건지 순간 이동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와 계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생활로 바라보면 뭘까요?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라면 끓여 먹는 상상으로 즐거운가? 고작?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는 감격을 바라는가? 고작?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으로도 흥분되는가? 고작? 가식으로나마 모두가 흠모하는 VIP 룸에서, 백화점 룸에서 시중받는 것에도 마음이 흥분되는가? 천군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는데 고작?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봤다고 하는 거. 무엇을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한창인 여러분에게 천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오늘 설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당장 나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지? 내일 지금 당장 돈 벌 게 걱정인데 이게 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자, 이 천국을 설교하면서 그럼 이 땅의 것은 다 쓸데없고 천국이나 바라며 적당히 살라는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 당장 내일 나가야 하는 일터, 우리 가정 다 손 놓고 천국만 바라보면 된다고 결론 맺으면 되나? 그럼 구원파죠.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은 솔직히 말해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실용적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 시대를 아마 꼭 성경이 아니어도 상식으로나마 아실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시작으로 티베리우스, 무슨 누스, 나중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까지 화려한 강성한 로마 제국의 시대는 여러분 주후 300여 년 동안 넘어오면서 이 유대인들을 정말 짐승 취급하면서 사자 바보로 던지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불쏘시개로 쓴 건데 그거를 막 타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극장으로 막 전시해놓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만큼의 핍박을 가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세계사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 가운데 이때 로마 제국 아무리 무슨 이집트 다 때려부셨는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을 뒤흔든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흑사병 두 번이 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자신들의 가족이 두루마리에 쌓여서 불길에 던져지는 광경, 그 모든 시대 가운데 그 거대 로마 제국의 선진 철학이라 자부하던 이교도들이 자신의 사제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제요, 이게 뭡니까? 이 현상이 뭡니까? 또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참 희한합니다. 본인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리스 철학자를 너무 신봉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언어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 보면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철학자들, 사상가들 막 다 떠들잖아요. 다 이 앞에 떠든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이교도들이 다 묻기 시작하니까
이 삶의 위기 가운데 대답 못하면 죽거든요. 결국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개변만 해놓고 그냥 간 겁니다. 다. 오늘 본문이었던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 도망했어요. 가라지가 걸러졌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개취급하던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꼬챙이에 불쏘시개를 썼던, 또 옷을 해입기 위해서 가죽의 재료를 썼던 그 유대인들이 아비규환, 지금 도망치면 못 찾아요. 근데 안 도망가고 남아서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안 도망간 겁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도망가지 않고 뭐 했을까요? 자리 잡고 독 닦았습니까? 그건 세상의 종교죠. 여러분, 요가하지 마세요. 요가하면 안 됩니다. 명상하지 마세요. 왜 죽은 종교를 따라갑니까? 다 도망한 종교들이에요. 이때 기독교인들 도망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왜 요가를 합니까? 야, 뛰세요 그냥. 뛰고 살 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쓰러져 죽어가는 로마 원수들을 보살핍니다. 간호합니다. 실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로마 지역은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죠. 다 기록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로마인들, 여러분, 동성애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말도 못합니다. 이때는 결혼 자체를 안 했어요, 로마인들이. 출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존폐 위기가 막 나올 때였어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너무 유명한 철학가죠. 그가 주장한 쟁점은 세 가지로 많은 말을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 가치관, 인간의 선택. 이것을 근거로 그는 낙태를 찬성했습니다. 또 이것을 근거로 오늘날 인권 문제로 가져오기도 하죠. 봐라, 이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도 낙태를 찬성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찬성했어요. 하나, 낙태를 해도 좋다. 이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면 죽여도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찬성한 겁니다. 이 당시에 여자는 이방인처럼 똑같이,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목줄 채우는 거 여자한테. 이 시대예요. 짐승 취급했어요. 우리가 누구의 명언이다 운운하면서 나 유식하다고 언급하는 이런 사상가들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상 흑사병으로 존폐 위기가 딱 날에 닥치자 다 도망했어요. 답을 못 찾고. 그러나 이 시대에 개취급받던 기독교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모든 뱃속의 아이는 절대 낙태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살려서 키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때는 기독교인만 이렇게 했다고요. 아이를 낳는데 여자아이 다 죽였어요. 다 키웠어요, 기독교인들은. 무슨 말이냐? 남편은 아내를 소모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를 섬기고 존대했어요. 지금은 다 그러시죠? 아멘. 여자에게 목줄을 채우던 이 시대에는 진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만 그랬다고요?
기독교인은 그랬습니다. 그런 자들이 삶의 위기에서 그 흑사병에서 로마인들을 보살피니 역사가 어떻게 흘렀겠습니까, 여러분? 주후 388년에 이름이 어려워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원로원에서 이 사제들, 이 회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로마인의 종교로서 그대들은 유피테르, 지금은 주피터라 그러죠. 유피테르, 당시 로마의 주신이었습니다. 신. 로마인의 종교로서 그대들은 유피테르가 좋다고 보는가,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를 원로원에서 공식 안건을 올립니다. 놀랍게도 모인 의원들 거의 만장일치로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좋겠습니다. 왜? 삶의 위기 가운데 이제 알았거든요. 뭐가 진짜인지. 그 후 얼마 가지 않아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공표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50년 만의 일입니다.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삶의 위기에서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다고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대충 즐기다 가자.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반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도망하지 않았다고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번 생이 아니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에 목을 매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고요. 너무 단순한 진리죠.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고요. 이 땅의 것 중에 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화의 최대치를, 그 극치를 우린 천국에서 다 경험한다고요. 단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거기에는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고 삶의 위기에서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생산적이지 않다? 실용적이지 않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천국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천국 소망을 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내일 당장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고 진짜 소망하시고 품으실 때에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갈망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찾아오십시오. 진짜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읽고 맞을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허물을 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끝이 아님을 어떻게 알겠냐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누가 보여주겠는가. 우리는 이미 봤죠.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봤습니다.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세움석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을 더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함부로 못 살아요. 그러면 함부로 못 살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사후 어디로 가는가, 이 선물을 주신, 나를 대신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품으면은 이 감사 넘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이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가사가 참 절묘합니다. 오늘 말씀에 딱 맞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의 궁극은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가는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께 경배하며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버킷리스트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내가 어디에 목을 메고 살았는가?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천국에서의 내 삶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이 땅을 쫓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뭘 고백하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뭘 추구하는 겁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세상 가운데 다름이 없죠. 똑같이 움키지려 그러고 똑같이 지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꺾고 올라가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믿는다면은 이 초대교인들처럼 삶의 위기 가운데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버킷리스트 전도에 게을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냐고 도대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집사인데, 제가 성도인데, 제가 우리 아이의 아빠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인데 뭐가 다릅니까? 제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정돈되고 내 삶을 정돈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